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 공동체가 당신 없이 이 세상에 남는 데 대해서 마지막으로 걱정을 하시면서 그들이 세상 속에 남지만 세상과는 유별하게 세상과 한 통속이 되지 말고 진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오늘 첫 번째 독서에 보면 에페소에서 이제 그 당신이 바오로가 임명한 여러 원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자신이 떠난 뒤에 마치 그 에페소의 공동체 1위 때가 달려들어서 공동체를 해치게 될 것을 예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으라고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순간이 임박했을 때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당신이 세우신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였고, 또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키워온 에베소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오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미련도 걱정도 없는 분들입니다. 쌓아놓으신 재산도 없고 사도 바오로 말에 의하면 당신은 금도 은도 옷도 탐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무슨 권력에 매달린 적도 없고 명예도 먼지 티끌 만큼도 바라지 않던 분들입니다. 유일하게 이분들 마음이 쓰이신 것은 당신들이 온 삶을 내던져서 세우신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바오로도 그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굳건히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남기를 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과 구분짓는 척도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도 에베소의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양식으로
살면서 깨어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초창기부터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주일 미사 때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2000년을 살아오는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 각종 이단이 초세기부터 각종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났고 동방교회가 갈라져 나갔고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갈라져 나갔고 또 이들은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더 많은 수없는 분파를 이루면서 분열과 갈등의 과정을 겪으며 산산조각 쪼개져 나갔습니다. 악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켜 조각조각으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재물의 유혹으로, 때로는 유욕의 덫으로, 때로는 권력의 매력으로, 때로는 명예의 허용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얼뜻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다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이고 헛것이고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즘 주일 강론에서 사제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현해야 할 정의에 대해서 세상이 마땅히 지키고 수호해야 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북하게 잘 못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제들이 좀처럼 사회 문제나 노동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언급했다가는 교회 공동체 평화가 흐트러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무난한 얘기만 자꾸 하게 된다고 사제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를 덮어버리는 일이 속출하고 이런 일들을 올바로 밝혀야 할 언론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람들이 특히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암담해하니까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제들이 전국 여기저기서 시국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주 지역 사회 원로들과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들 그리고 전직 사회운동가들 175명이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농가에서 사들여야 하는 그런 양곡
관리법,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시행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낸. 뭐 최근에는 또 간호법도 거부했고.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1일 노동절날 양회동이라는 건설 노동자 한 분이 법원 앞에서, 강릉의 법원 앞에서 분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당국에서는 그날 이렇게 법원에 출두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렇게 발부하고 했던 그날 그분은 분신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분은 그 양회동이라는 분은 강원도 북부 쪽에 건설 노동자 조합, 건설 노조의 그쪽 담당 지부장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양회동 씨가 담당하고 있는 그 건설 노조, 강원도 북부 쪽에 그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들이 160명 정도 되는, 불과 그렇게 크지 않은 노조였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 경찰에서는,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양회동 씨가 그 노동운동을 핑계 삼아서 불이한 그 금품을 요구하고 공갈 협박을 했다. 뭐가 공갈 협박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 건설 노동자, 건설업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일 험한, 우리 사회에 가장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종합건설이 있고, 그 종합건설은 그 밑에 다른 전문건설회사에 하청을 주고, 또 전문건설회사는 또 다른 그 개인들에게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이렇게 3중 4중으로 하청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그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디에 기댈 데가 없고, 툭하면 이렇게 중간 그 업자들에 의해서 임금을 제대로 제 시간에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떼이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 노동자의 그 노조 간부들은 사방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그 억울한 그 건설 노동자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임금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일자리가 너무 그 건설 현장이라는 게 일자리가 일용직이라서 있다가 없고 뭐 몇 달 못 가서 끊어지고 하니까 끊임없이 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건설 현장에 가서 우리 노조원들 좀 써달라고, 채용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니는. 근데 그게 공갈 협박이라고 합니다. 참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분신하면서 남긴 그 유서에 나는 합법적인 노조 운동을 하고 합법적인 노동 활동을 했는데 공간 협박이라는 게 웬 말이냐, 내 자존심이 도저히 용서치 않는다면서 분신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렇게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 신라같이
이제 도단하나 하고 생각했던 그 희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만 확인했다고 그 175명의 제주 지역 원로들과 제주교구 사제들이 참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시국 선언에 사제들이 함께 하니까 어떤 신자들은 심히 못마땅해 하면서 사제들을 또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진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행동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또 사도들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참 분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불태워버린 양회동 노동자를 생각하면서 또 남겨진 그 유가족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청하면서 인기사를 봉헌하겠습니다.